찾으시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찾았어요 혹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찾으시면 함께 봉독하게. 와, 이거 뒤에 있네. 이거 잠깐. 진영이 찾았어요? 오케이. 찾으시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이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리구야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오늘 2022년 마지막 주 예배예요. 이 마지막 주 예배에 갑자기 전사님이 오게 됐는데, 왜 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떤 말씀을 심부름하길 원할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왔어요. 오늘 전도사님 말로 듣지 말고 이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전도자 바울의 등장입니다. 사실 바울의 등장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에서 첫 등장을 해요. 그러나 전도자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도행전 9장의 부르심입니다. 원래 바울의 전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특공대 대장이었어요. 원래 사울이.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뵙고 나서 전도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목이 사도행전 13장의 전도자 바울의 등장이에요. 왜 9장이 아닌 13장의 전도자 바울의 등장인가? 전도사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오늘 제목에 대해 다르게 생각합니다. 전도자 바울의 등장이 아니라 전도자들의 등장이에요. 원래는. 오늘 제목은 전도자들의 등장입니다. 어떤 전도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하는 전도자예요. 그 증인들의 첫 등장이에요. 먼저 오늘 렘넌트들이 집에 가면 할 미션, 이걸 먼저 던져줄게요. 항상 끝나고 주는데, 렘넌트들은 항상 어른이 돼서도 항상 해야 할 숙제가 있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그날 밤 12시가 딱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한 번, 여러 번 할 필요 없습니다. 한 번 받은 말씀을 확인하시길 바래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무슨 상관이 있지?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바꾸시길 원하지? 질문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붙잡은 것을 가지고 삶에서 적용해야 돼요. 말씀에 은혜 받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내 것으로 가지고 적용해야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늘 초등부 때도 그렇고 중고등부 때도 그렇고, 하윤이는 기억날라나?
나머지 사람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아기 때라 가지고 내가 초등부 때 늘 했던 말이 있는데 포스트 그냥 포스트입니까? 포스트 잇인가? 그치? 네모난 종이 있잖아요. 조그만 거 뒤에 스티커 달려있고 거기다가 강단의 말씀 오늘 말씀 받은 것을 간단하게 내 것으로 내가 은혜 받은 것 이걸 통해 기도해야 할 것 내가 바꿔야 할 것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마음에 부딪혀 오는 것을 짧게 정리하세요. 길게 정리하면 이게 눈 아프니까 딱 간단 명료하게 한 단어 한 줄로 요약해 보세요. 그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한 단어 한 줄로 요약하려면 그만큼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전도사님이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올해 한 그거를 계속 한 6개월 내지 계속 해봤는데 연속으로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이거를 깊이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책상 이것을 왜 책상이냐?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씩은 책상 앞에 가지 않나요? 아니면 뭐 화장실도 괜찮습니다. 밥상도 괜찮고 우리 선생님들을 하루에 한 번씩은 화장하시니까 화장대에 붙여놔도 돼요. 이것을 붙여놔요. 이거를 전도사님이 지금 몇 년째 얘기하고 있죠. 이제 딱 들으면서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자꾸 이걸 강조하냐? 이걸 붙이는 걸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집 과정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 이것을 하다 보면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고 생각하죠. 그걸 말씀 편집이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말씀 가지고 내 것으로 정리하고 떼고 붙이고 편집이에요. 이게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불신자들과 신분 자체가 완전 달라요. 여러분들은 불신자들이랑 완전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하루 한 번 반드시 서밋 타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반드시 가져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 영적 서밋이 내 인생에 세팅됩니다. 어떤 문제, 상황, 갈등이 와도 내게 영적 서밋으로 탁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자동으로.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1순위가 돼야 돼요. 대부분 이거 이전에 이걸 중요시 생각 안 하고 공부 먼저 해야 돼. 또는 내가 지금 하는 숙제를 먼저 해야 돼. 다들 그러지 않나요? 이게 어른이 되기 전에 반드시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된다는 말은 각인이에요. 세팅돼야 돼요. 왜냐?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청년, 어른이 되죠. 더더욱 안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이 각인되고 이게 습관이 되면 이게 나중에 다 힘들어져요. 어른이 되면 될수록 요거 붙잡기 힘들어져. 그래서 렘넌트 때일수록 이걸 완전히 세팅해야 돼. 아, 그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응답받은 렘넌트들은 여러분 나이 때 그 응답을 받았어요. 아니, 성경에는 렘넌트들이랑 여러분들이랑 믿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인데 뭐가 달라? 다윗, 요셉 뭐 그 사람들은 뭐 특별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과 다를 거 하나 없어요. 똑같아. 우리 렘넌트들, 성경 속의 렘넌트는 뭔가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똑같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렘넌트들이에요. 단지 그 사람들의 특징은 요것이 세팅된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을 대부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대부분 내 생각, 에이, 오늘 이거 말씀 정리할 시간이 어디 있어? 당장 내일 학교 숙제해야 되는데, 학원 숙제가 많이 밀렸는데,
에이, 이거부터, 이게 뭐가 중요해? 그거부터 먼저 해야지. 내 생각, 내 입장. 내일 몇 시까지, 내일 아침 1교시 숙제 마감인데 내일 1교시까지 마감 안 하면 선생님한테 혼나는데, 내 입장, 내 주장. 전도사님이 내 입장이 돼보고 내 생각이 돼봐야지 선생님 뭘 알아야? 내 주장. 대부분 요거에 갇혀 있어요. 이게 중요한 줄 알면서도 중요한 건 알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문제와 현실 앞에 속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반드시 이 시간을 갖추기 바랍니다. 서밋 타임을. 그러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렘넌트가 됩니다. 똑같은 문제, 똑같은 사건을 겪었는데도 여기에 세팅된 렘넌트들은 달라요. 이 시간을 하루 5분, 요거 정리하는데 5분도 안 됩니다. 하루 5분. 정리한 포스트잇을 딱 붙이고 책상 앞에 설 때마다 이 시간을 가지기 바래요. 5분도 길면 1분 충분합니다. 그 1분이 나머지 23시 59분을 바꿀 수 있어요. 하루. 그 1분이 내 인생을 뒤바꿔요. 요거 하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이 5분이 24로 세팅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이렇게 바뀌는 날 뭐가 되냐? 그것을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썰려면 서밋 타임을 가져야지 영적 서밋으로 서는 거예요. 요거 없이 어떻게 영적 서밋이 되게 해주세요? 말이 안 되지. 이 응답이 있으면 나중에 25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응답. 그 다음 영원히 남는 응답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게 세팅되면. 이건 미션이에요, 이번 주. 그래서 오늘 서론 말씀에 보면, 자, 이것이 세팅 안 된 이스라엘의 이 고질적인 생각, 이스라엘의 입장, 이스라엘의 주장을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건 선민사상. 이 사람들의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생각, 입장, 주장이 뭐냐? 선민사상입니다. 이게 뭔 뜻이냐? 선민사상. 우리들만의 하나님. 복음은 우리 것.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하면 안 돼. 이방인들은 지옥 가야 돼.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 이 귀중한 복음은 쉽게 말할 수 없어. 왜냐? 우리 거니까. 이스라엘이 가진 입장입니다. 근데 이게 초대교회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지켜본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조차도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사상 가지고 있었어요. 몰랐죠,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도 요거 못 바꿔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합숙을 했는데도 교회 와가지고 우리 수련회 40일짜리 수련회 합숙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40일짜리 합숙.
그 합숙이 끝날 때쯤 여러분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아주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겠죠? 아니 예수님이랑 40일 동안 합숙을 했는데도 요거 못 바꾼다니까요. 요거 못 바꿨어요. 초대교회도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환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으면서 복음을 살살 말해야 되는데 아주 세게 말했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걸 니네가 왜 부정하냐? 니네들은 오히려 옛날부터 이 선민사상으로 복음을 가로막지 않았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 말이요. 니들이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세웠는데 니들이 복음 가로막지 않았냐? 양심적으로 생각해봐. 이 말이에요. 그 말에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지 않고 이 사람들이 이를 갈며 돌로 스데반 집사님을 때렸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불똥이 튀었다고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 다 잡아 죽여. 스데반과 똑같은 사람들 죽여야 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몇몇 사람들이 요걸 깼어요. 아, 유대인 말고 헬라인에게도. 요 사건 속에서 이걸 깬 팀이 뭐냐? 오늘 나오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선민사상을 깨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원한 전도자들의 등장이에요. 자, 팀 구성원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구성원들도 신기해요. 보면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 다 아시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가 뭔 뜻이냐면 검다란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요즘 랩런트들 단어로 흑인을 보면 흑형, 흑누나 막 이런 말 하죠? 안 해요? 흑인 만나면. 근데 흑인들한테 니그로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흑인이라는 검둥이 이런 뜻인데 흑인들한테 실제로 이 말을 하면 뺨 맞아요. 좋으면 뺨 맞고 나쁘면 총 맞아요.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 니그로라는 단어가 어디서 났냐? 니게르라는 단어의 파생어예요. 니게르라는 뜻이 그겁니다. 그 말은 뭐냐?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흑인이에요. 흑인인데 로마 제국 시대의 흑인들은 대부분 90% 이상이 노예예요. 노예이면서도 흑인.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 이방인이에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여러분 헤롯 왕이 누군지 아시죠? 아주 악독한 왕입니다. 헤롯 왕. 그 당시에 그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엔. 야, 신기하지 않아요? 모일래야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지금 뭐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 틀을 깬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뭐하냐? 지구상 첫 선교, 이 선민사상을 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뜻과 계획을 향해 첫 선교를 나가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이 사람들의 생각대로 안 하고 중요한 일을 놓고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렘넌트들이 중요한 일, 중요한 만남, 중요한 계획, 아주 중요한 일일수록 내 생각, 내 능력, 내 노력이 아닌 성령 인도 속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안 하면 내 것으로 하면 한계가 와요. 그래서 오늘 본론은 짧게 들어갑니다. 본론으로 가장 먼저 한 거, 13장 1절과 기도수첩 뒤편에 교재가 있죠.
앞부분에 있는 학원복음화가 여러분 몰랐죠? 주일 예배 볼 때 교재가 있습니다. 기도처 앞부분인가 뒷부분에 학원복음화 있어요. 여기 보면 1번 대지에 보면 13장 1절에서 4절, 16장 6절에서 10절, 19장 1절에서 7절, 세계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때마다 전도 선교를 먼저 하지 않고 일을 먼저 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먼저 안 가고 중요한 일일수록 가장 먼저 한 거 공통점이에요. 세 개가 공통점이 영적 서밋을 세팅한 거예요.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 받았거든요. 영적 서밋 세팅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철저한 성령 인도. 우리 랩런트들 이번 한 주간 만약에 내가 그 전까지 안 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축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 서밋이라는 것은 가장 쉽고 가장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은 가장 쉬운 길이에요. 생각해보면 불신자들이 영적 서밋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적 서밋, 마귀, 귀신의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지만 이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쉬워요. 이렇게 가는 길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하고 공부도 이 속에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가고 반대 것으로 간다. 내 생각, 내 능력, 내 계획. 오늘 말씀 정리가 어딨어? 당장 가면 숙제부터 해야지. 당장 학원 가야 되는데. 내 일이 먼저인데 딴 길로 가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제일 힘든 거예요. 이게. 기적을 뭐라고 하냐? 그런 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천 앞바다 갑자기 두 개로 갈라지는 게 기적이 아니라 그런 걸 가지고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인도 안 받고 딴 길로 샌다. 그걸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게 더 쉬울 것 같죠? 내 멋대로 하는 게. 그거 고행입니다. 왜냐? 고생해요. 고생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이것을 먼저 세팅하시길 바래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겁니다. 영적 서밋. 영적 서밋에게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성경 속의 이야기로 끝나지 말고 오늘날 현실도 동일합니다. 신기해요. 사도행전 13장이 세계 1차 선교여행, 16장이 2차 선교여행, 19장이 3차 선교여행입니다. 13장은 정치 현장 안에 뿌리 깊은 무속, 16장 경제, 많은 사람들이 흑암 경제에 다 지갑을 열고 돈을 투자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전도와 선교와 빛의 경제를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다 사람 죽이는 일, 해야 하는 일, 나쁜 일에 다 돈을 쓰고. 좀만 생각해봐요. 그쵸? 경제, 이 속에 뭐가 있냐? 귀신 문화, 귀신, 점술. 그 다음 19장은 사회 문화. 사회 문화 전체적으로 뭐가 뿌리 있냐? 우상숭배.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당연하죠. 하나님 떠난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욕구가 당연히 있는 건데, 그래서 만들어낸 게 종교잖아요. 우상숭배. 이게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시대에 뿌리 깊고 있습니다. 배웠다 하는 엘리트들 다 이 속에 빠져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그 엘리트들,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사람들,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원인 모를 한계, 문제 앞에서 어김없이 무너져요. 원인을 몰라요. 뭐 하나님 없이 뭐 공부하면 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반드시 한계 와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뭐 부자 될 거야, 그게 뭐 쉬울 것 같습니까? 반드시 원인 모를 한계가 와요. 문제가 온답니까?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인간의 영적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정신병 약 없는 거 아시죠? 정신병엔 약이 없어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치유할 수 있어요. 이 선교팀이 복음으로만 치유한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응답이에요.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모든 것에 통틀어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현장.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이에요. 이것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쓰실 겁니다. 여러분들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청소년 중고 현장에 가면 지금 중고등생들이 인터넷으로 마약을 거래하고 있어요. 아시나요? 몰랐죠? 부평역 여기 어디야? 저기 바베큐 광장에 좀만 가면 뭐가 있냐면 동성애 게이바가 있어요. 부평역에도 있어요. 그 게이바 중고등학생들 많이 들어갑니다. 중고등학생 중에서도 게이랑 레즈비언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치유할까요? 마약, 정신병, 정신문제, 좋은 말로 치유될 것 같습니까? 공부, 과학으로 치유될 것 같아요? 돈으로 치유될 것 같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치유가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증인으로 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를 바꾸는 길.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어디냐? 회당이 어디냐? 렘넌트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구약 성경에는 회당이라는 단어가 전혀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 바벨론 시대 포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흩어지면서 원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데 포로로 끌려가면서 흩어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에 와서 예배를 드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형성된 문화가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예배 드리려고 예배 그 교회를 세운 거예요. 예배처. 그게 회당입니다. 신약 성경 보면 갑자기 회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구약엔 안 나옵니다. 절대. 이 회당이 뭐냐? 렘넌트들이 예배 드리는 곳. 그래서 바울은 이것도 중요한데 이 영적 서밋을 렘넌트들에게 심어야겠다. 렘넌트들이 미래다. 여러분들이 미래인 거예요. 바울 당대에는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못했습니다. 근데 바울 사후에 로마 복음화가 일어나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해요. 그 원인이 뭐냐? 그때 심어놓은 렘넌트들이 미래의 응답으로 된 겁니다. 여러분들의 미래. 그래서 결론. 빨리 영적 서밋을 세팅하시길 바래요. 자, 이쯤 되면 오늘 말씀을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다면 이거 집에 가서 하겠죠? 이거 포스트잇 이거 안 할 거야 이거? 해야죠. 여러분들이 1순위로 해야 돼. 삶의 1순위로. 말씀 편집,
그 말씀 붙잡은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 편집된 걸 가지고 붙잡고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기도해 보시길 바래요. 하루 5분, 이거 5분, 1분도 괜찮아요. 5분 가만히 생각만 해도 돼요. 무슨 생각? 내 생각 말고 남을 미워하고 내 입장과 내 생각을 주장하고 이런 내 거 말고 붙잡은 말씀 가지고 생각을 하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5분. 1분만이라도 깊이 생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 내 삶에 적용한다. 이것이 세팅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문제와 갈등, 위기. 여러분 혹시 고민 없나요? 고민 있지 않아요? 친구들과의 갈등, 부모님과의 갈등, 내 미래 학업 문제 갈등. 고민 있지 않나요? 그 고민 지금 해결되면 앞으로 그 고민 없어질 것 같아요.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대학 청년이 되면 그 나이에 맞는 고민이 계속 생겨요. 인생에 고민, 갈등이 계속 생깁니다. 인간관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생깁니다. 지구상에 나와 같은 인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인격이 있어요. 갈등 없을 것 같습니까? 위기 없을 것 같아요. 문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각도,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계속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이 세팅된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을 기도로 바꾸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어떻게 되죠? 뜻에 대해 응답받고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렘넌트가 되겠죠. 오늘부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쉬워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나만의 방법을,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정석은 없어요. 나만의 성령 충만 방법, 말씀을 가지고 꼭 오늘 밤 12시 넘어가기 전에 정리하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렘넌트들에게,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적 서밋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혼자서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시작이 되는 귀중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새로운 힘을 날마다 얻는 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거 다 같이네요. 헌금 찬송으로